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남유다 아사왕의 전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사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은 남유다 땅의 일부를 빼앗고 그곳에 라마를 건축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남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막아보려 했던 이 아사왕은 아람 왕에게 금과 은을 내어주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찔렀던 이 아사왕이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처음 사랑과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의 순수한 첫사랑을, 그 겸손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저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삶의 진정한 기쁨일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와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놀기도 했어요. 대학에 가서는 그 수업이 마치면 교회로 와서 청소도 하고 주보를 들고 나가 전도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감사해서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이 마음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었지만 어느새 예배가 저에게는 업무처럼 되었고 또 전도는 마지못해 나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에 내가 얼마나 뜨거웠었는지를 자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과거에 얼마나 신앙에 좋았는지는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사왕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마지막에 그가 보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금과 은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지 그는 그 금과 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는 못합니다. 어느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그런 나의 모습을 깨우쳐주는 자가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그것조차 거부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분노해서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아니 어제 본문 또 그제 본문만 하더라도 선지자 오댓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히 그리고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끝까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을 때조차도 그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하죠. 결국 그는 2년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긴 평안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든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싸워가며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사왕이 보여주는 것처럼 처음은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마지막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 우리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찾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믿음과 은혜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 역시 혹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위급하고 다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 조금만 평안해지고 조금만 금과 은이 쌓이면 그것을 통해서 만족과 또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